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행군이라 하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능력이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지식이나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전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이 아닌 특별히 금요일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뵙는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믿음의 행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지난 5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주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주 듣고는 살아가는데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들은 만큼 알고 또 아는 만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이들에게 오히려 구원을 더욱 굳건히 붙잡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또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에 빠지거나 마귀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천사들을 예수님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첫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적 배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적 배경인 선지자들을 매우 높게 여기는 것과 그리고 천사를 숭배할 만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때를 64년에서 68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의 시대였습니다. 이미 극심한 박해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들의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할 정도로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잘못 믿어서 그렇다. 너희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 상황을 봐라. 이제 그만하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희도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유대교의 그 어떠한 사상보다 예수님이 최고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제는 이 들은 것을 더욱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인 십계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후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율법과 구원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은 둘이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모든 범행과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벌하시는데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라, 굳게 붙잡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절의 하반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3절 하반절부터 함께 순서대로 읽어 나가 봅시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배웠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증인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계시하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소홀히 여길 때 받을 벌과 구원은 이미 확증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지금 받는 박해나 어려운 상황에 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와 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용해서 오히려 선지자와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확증하신 구원이니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이 구원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소홀히 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한 찬양 중에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사실 이 고백은 만만치 않은 고백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까지는 사실 좋습니다. 다음 가사부터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시작됩니다.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리고 다음 가사로 우리의 부담은 절정을 맞이합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죄악역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차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일상에 염려가 없어지셨습니까? 부를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부르고 지나가는데 충격적이게도 구원열차는 차표가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을 차표를 얻는 것 정도로 여기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차표를 얻으려고 한 노력들, 그리고 차표를 얻은 줄 알고 있었던 삶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차표를 받는 정도로 여기는 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차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고 열차를 타는 데 있습니다. 열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면 차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차표를 받는 정도로 여기고 차표를 잘 가지고 있다가 어려울 때 쓰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들 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열차를 탄 삶입니다. 구원 열차를 타고 죄악역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차장 되심을 믿고 그로 인해 염려가 없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증표 정도로 여기며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삶으로 여기라고 설교하셨고 무엇보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직접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째서 여전히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삶, 차표를 받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실은 구원 열차를 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구원 열차를 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관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만큼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22,0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실 때 10,000명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미디안의 군대를 염탐하게 하셔서 미디안 보초병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승리를 듣게 하셨고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다음에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기드온에게 15절 이후부터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지금까지 트라우마였고 가장 큰 적이었던 미디안을 이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서 미디안의 공격 신호로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제 하나님, 저 미디안 이겼어요. 저희 트라우마 이겼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 삶 살아갈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이긴 뒤에 추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이 죽는 그 순간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관여하심 없이 살아갑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전리품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그 에봇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 잠신 참 대단하네요, 저희의 왕이 돼주세요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척했지만 이후에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자와 결혼했고 수많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미디안을 몰아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기드온의 뒷이야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열차에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 열차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데 왠지 모를 불편한 관여가 아니라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관여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나오기까지 설교를 처음부터 그냥 갈아엎고 3번을 다시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중간중간 수정을 본 적은 있지만 갈아엎어서 3번을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3번째 설교를 쓰기 시작할 때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또 큐티를 하고 설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큐티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타인에게 듣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관여가 필요한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제 삶에 관여하시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시는 단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김대용에게 이르시되라는 문장이 제 삶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문장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사역자로 선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거절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은 증표가 아니라 삶입니다. 차표를 쥐고 내 생각에 잠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쉬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이 되어서 구원 열차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또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관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열차 내 방송을 듣기만 하면 되고 또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행군 6일간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만만한 일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6일의 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삶을 이루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드온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문장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괘씸해서 말을 그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라는 문장을 써내려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